오늘 말씀은 영적 결심 시리즈 15번째, 밀가루듯 하는 사탄의 공격과 관계를 분별하여 날마다 승리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가루듯 하는 사탄의 공격과 관계를 분별하여 날마다 승리하자. 이렇게 영적으로 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영국의 청교도 중에서 그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존 오웬이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참 이분은 대단한 신학자이고, 그리고 어, 그리고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 깊이 연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이분은 특히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사탄이 사용하는 죄의 세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고, 그가 아주 중요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죄 죽임이라는 책이에요. 죄 죽임, 죄를 죽이다 이런 말이죠. 죄 죽임.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누구를 죽인다고요? 자, 우리 강민이, 죄가 누구를 죽인다고? 우리 성현이가 쳐다보면, 성현이 한번 얘기해봐. 음. 그리고 우리 연재, 자기 자신을 죽인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자기를 죽일 수 있다.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이 목사님은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날마다 이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여라. 자,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 사랑이 죽이라. 죄를 죽여라. 그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일평생 신자들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깊이 승리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그러니까 못 박히려고 잡혀가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에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흩어지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높은 왕이 되시면은 내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하면서 쟤들끼리 싸웠어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보지 못하는 그의 영적인 매우 큰 위기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보고 계신 영적인, 즉 사탄은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관계와,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무기로 신자를 공격할까요? 여기 보면 관계라는 단어는 타스 메노데이아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매우 교묘하고 속이는 전략이나 술책, 의도적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속이는 계획과 술책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고 사단이 갑자기 그래, 갑자기 내가 너를 만났으니까 너를 내가 공격하마, 이렇게 하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돌이킨 후에 너는 내 형제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해라.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밀가부르듯 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시골에서 보면 이런 둥근 바구니가 있어요. 이렇게 둥근 바구니. 그 밑에는 구멍이 뽕뽕 뚫린 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대들도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곡식하고 껍질하고 먼지하고 뭐 돌멩이하고 많이 섞이게 돼요. 그러면 이 체에 올려놓고 이걸 터는 거죠. 막 흔들면은 먼지와 찌꺼기 같은 게 막 떨어져요. 그리고 알맹이만 남는다. 그럼 밀을 까부르려면 뭐 하느냐? 흔들어야 돼. 농부가 이 채를 자꾸 흔들어야 돼. 밀 까부르듯 한다라는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도록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의 관계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 요즘 흔들립니다. 지금 사단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각성이라는 게 희미한 것이 또렷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각성해서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 믿음을 잃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단의 목적이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떤 공격 무기를 가지고 신자들을 공격할까요? 첫 번째는 속임과 거짓이란 무기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그 사탄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뱀이 말합니다. 아니,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따 먹어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완전히 왜곡해서 뒤집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렸다. 하나님이 말하는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사탄은 이 하와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심판 안 하실 거야. 따 먹어. 이렇게 한 거죠. 오히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말씀인가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네 생각대로 살아. 그리고 네가 선악과를 분별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가장 먼저는 신자의 생각과 그 생각을 공격하여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속임이에요. 속임. 속임과 거짓으로, 거짓말로 그를 속이는 거죠. 두 번째, 이 사탄의 공격 무기는 유혹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은 죄를 죄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선악과를 한번 봐라.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어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예요? 유혹해서, 그를 유혹해서 그 욕망을 부추겨서 결국 그 마음이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육신의 정욕대로 먹음직해 보였어요. 안목의 정욕대로 보암직해 보였어요. 이 생의 자랑처럼 여길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때 사탄의 유혹 방법은 뭘까요? 이번 한 번만 죄를 해. 이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죄로도 안 쳐줄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해, 한 번만.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물론 지금 한 몇 년간 낚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려면은 미끼가 좋아야 돼요. 미끼. 그래서 낚시 바늘 끝에 바닥고기는 이제 새우나 갯지렁이 같은 거를 보통 끼워서 하고, 그리고 민물에서 피레미 같은 거를 잡으려면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거를 팔아요. 구더기. 그러니까 아주 그냥 톱밥해 가지고 이제 벌레 같은 걸 키워서 그 벌레들을 팝니다. 그럼 벌레를 이렇게 딱 끼워 가지고 던져요. 근데 물고기들이, 낚시꾼들이 볼 때 물고기들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는 뭐냐? 경험이 많아 가지고 한 번 낚싯바늘을 물었다가 빠져나간 물고기. 그런 물고기들은 물고기를 이 낚시 바늘에 이렇게 미끼를 던지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간다는 거죠. 그 근처에 오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알기 때문에. 저 미끼 다음에 그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낚싯바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한 번 물면 나가지 못하도록 그 끝에 이렇게 삐죽하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걸리면 못 나가요. 두 번째는 호기심이 많은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 주위를 뺑뺑 돌면서 주둥이로 한 번씩 이렇게 쳐요. 그 낚싯바늘을 이렇게 후후 불고 쳐. 그리고 그 주위를 뺑글뺑글 돌아요. 그리고 어떤 물고기는 생각도 안 하고 냄새가 좋거나 색깔이 예쁘면 와서 그냥 덜컥하고 물어요. 걔는 걸리는 거고.
그런데 두 번째 물고기, 호기심이 많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자꾸 그 낚싯바늘 주위로 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건드려 봐, 계속.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하느님. 결국에 어떻게 할까?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먹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덥석하고 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저거 먹고 싶은데 냄새가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 딱 보니까 색깔도 너무 예쁘다. 마음에 딱 든다. 하면서 그 주위를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덜썩하고 무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사단이 죄를 가지고 그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세 번째 무기는 정죄와 낙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을 공격해요. 그를 넘어뜨리게 한 후에 포기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큰 붉은 영이 나오는데 그 큰 붉은 영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 뱀과 큰 붉은 영과 마귀와 사탄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그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이 그 땅으로 쫓겨서 그 사탄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겼다. 그다음에 그 내쫓긴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10절에 그들은 참소하는 자다. 참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요, 저때 저런 죄를 졌어요. 저 사람요, 저때 믿음을 버렸어요. 저 사람요, 저때 넘어졌어요. 저 사람요, 저때 저렇게 했어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탄이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저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어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막 유혹해요. 죄를 범한 뒤에는 정죄해요. 사탄 진짜 못했죠.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한번 먹어봐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먹고 나면 그럴 줄 알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정죄시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낙심과 절망으로 그를 빠뜨린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으로 저쪽으로 넘어뜨려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무서운 전략. 그래서 그 사람이 아유 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돌이키고 좀 회개를 해야겠다. 그때 또 사탄이 그 마음에 또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네 기도는 듣지도 않으실 거야. 네 기도는 응답도 안 될 거야.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그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넘어진 사람은 한 번 더 밟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그런 낙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아이고 예수님 소용없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에 찔렸는지 예수님 따라갔죠. 따라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너 그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 도당 아니야? 그 제자 아니야? 하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때에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에 그랬을 겁니다. 너는 제자 자격 없어. 하고 그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할렐루야. 사단의 네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 교만과 자신을 의존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지하게 해야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말로 볼 때는 이 베드로는 절대 변심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자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교만했고 스스로 자기를 의지했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넘어지게 될 거예요. 교만한 사람 마음 안에는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지만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습관이 됐긴 했지만 근데 힘들어요. 저는 좀 체력이 약한 편이라 가지고 힘들어. 근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나면 그렇게 마음 안에 어, 편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신자로서 이 마귀의 공격, 이 사탄의 공격과 관계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0절을 보면 첫째로 너희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우리가 사탄의 공격,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강해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강건해져라. 이걸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너희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공급받아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강건해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간구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 따라서 감옥도 가고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좀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다 위를 걸었죠. 근데 앞에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오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속에 푹 하고 빠졌어요. 바다 위를 걷다가 갑자기 푹 빠졌어요. 그때 그 바다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스스로 헤엄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줘서 그 물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영적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갑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갑옷을 주시는데 그 갑옷은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 갑옷, 진리의 허리띠를 해라. 왜? 사단이 자꾸 속이려고 하니까 그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로 말씀 안에 견고하게 무장해라 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 새가족 공부 이제 2주차 성경에 대해서,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사탄이 속인다 할지라도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말씀으로 나는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다면 사단의 정죄와 고소,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의의 호심경,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는데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처럼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붙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가 많다. 너 같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사단이 정죄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참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해서 사탄이 그를 정죄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내 죄악이 제거되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면서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반짝반짝 빛나는 의의 옷을 입히는 것처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정죄와 고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셋째로, 두려움 그리고 의심이 일어날 때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에베소 6장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의 불화살은 휙 하고 날아오는데 그 화살은 보통 몸을 꿰뚫죠. 근데 그 불화살은 어떤 불화살이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심과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아와서 그의 마음에 꽂힌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방패로, 아니 내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이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100세의 태가 죽은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상황으로 보면, 진짜 현 상황으로 보면 태가 죽었어요. 자궁이 죽었어. 기능을 못해. 애를 가질 수가 없어. 사망 판정을 미리 받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었다.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는 의심과 두려움에 악한 자의 불화살에 능히 방어할 수 있다. 넷째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너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너를 너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너를 두시겠니? 라고 사단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킬 때에, 아니 너는 이미 구원의 투구를 썼다.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성령의 거듭나시게 하는 은혜로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속임과 싸울 수 있는 방어 무기이기도 하지만 공격 무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가장 먼저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드십니다.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공격합니다. 사탄이 또 시험합니다. 이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은 또 유혹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시 싸웁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능히 싸워 승리해야 한다. 마지막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죄를 죽이며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깨어 기도,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어느 말씀이냐면은 에베소서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6장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기만 구하지 말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하되 어떻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매일매일 힘써라.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죄가 있으면 이 죄가 나를 죽일지 몰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죽이고 깨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격일로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말고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라. 매일.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의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띠를 띠고 거짓과 속임을 이기고 의의 호심경으로 참소와 정죄를 이기고 믿음의 방패로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이기고 구원의 투구로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성령의 검과 말씀으로 유혹과 죄의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방심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죽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